시편 92편에 붙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는 마치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예배 때 회중과 함께 찬양하고 부르기 위한 시로 분류된 시편 92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92편은 앞선 90편, 91편의 시와 함께 시편 제4권의 서론시에 해당하죠. 시편 90편은 절망 중의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라는 토라의 교훈으로 모세의 시라는 표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91편의 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시였다면 시편 92편의 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가 받은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응답시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은 아침이고 밤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인격에 감격하며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을 온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교훈으로 알고 머리로 알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 느껴지고 믿어지는 진짜 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경험입니다. 시편 89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파기된 것인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는 미궁의 상태에서 시편 90편의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순히 역사 속에 기록된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나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경험하는 진짜 나의 하나님 이야기로 체험되게 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가 진짜 신앙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이유와 동기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의 감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의 깊으신 생각을 찬양합니다. 특히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죠. 우리는 보통 언제 생각이 깊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수준의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때 감탄사의 형식으로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그 사람은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나요? 이처럼 시인이 5절 후반부에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나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다가도 그 약속이 파기된 건 아닐까 의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전 존재를 들여 회심하며 호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통의 상황이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던 와중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쩌면 시편 92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깊도다라는 감탄사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와 고난의 순간이 결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의 말씀은 아직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붙들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기쁘신 뜻은 7절 이후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깨닫지 못할 주님의 기쁘신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의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으나 내 눈앞에 정의를 개똥으로 여기며 자신의 배부름과 폭력과 착취를 서슴지 않는 행악자들이 들의 무성한 풀처럼 때마다 피는 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매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나의 유한함이 가진 시간에서 볼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두고 보았을 때 그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할 줄 알았던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흩으시는 때가 분명 있다는 것을 시인은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묵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버텨왔더니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부서지지 않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단단한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할 때마다 지친 영혼에 매일 새롭게 채우시는 신선한 기름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 느낌이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에 계시며 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때론 평온함을, 때론 소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심을 경험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에게 직접 나타나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본 시인은 이제 확신에 찬 말로 동일한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확신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마침내 내 눈으로 보았도다.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보응받았다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서 원수 혹은 행악자들을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편 91편에서 말한 악인들처럼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공포의 실체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전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확신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결국에는 열매 맺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그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을 어리석다 여기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국에는 역전시키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92편은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편 90편의 기도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였던 91편이 결국 응답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훗날 안식일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기도이자 찬양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유명한 교리 문답이 있죠.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본 사람은 외우는 문답이죠. 이 문답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교리 문답을 외워서 정해진 문답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경험된 기쁨과 감동으로 이루어진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신앙인들을 양산해내기 위해 아주 구조적인 교육을 잘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일 또한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때에 믿기로 결정하는 선택으로 먼저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 학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리문답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게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안식일의 찬양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시편 92편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할 주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생전에는 옆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에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생계를 던져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시리에 빠진 베드로는 다시 원래의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생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전에 입술로 고백했던 신앙에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렇듯 시편 92편의 기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는 약속된 시편 91편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때론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느껴지거나 벼랑 끝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손을 뻗었던 한 여인처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끝까지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결국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게 되어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고백적 신앙인들이 많아지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